거룩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허히 머리 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 욕심과 욕망과 세상적인 여러 육신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의지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녹음 반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자꾸 이렇게 녹음 반주가 꼬여서 그냥 기타 반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공중의 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호수아 11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몇 차례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어느 가난하지만 의가 좋았던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황금 덩어리 2개를 발견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어서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야 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형이 갑자기 품에 있던 그 금덩어리를 꺼내더니 바다에 던져버린 거죠. 놀란 동생이 왜 이러냐고 물으니까 형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지금까지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황금 덩어리가 생기니까 네가 없었다면 저 황금도 다 내 것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가 없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너를 더 미워하게 될까 봐 버렸단다. 그랬더니 동생도 역시 금덩어리를 강에 버리면서 형님,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두 형제는 활짝 웃었다는 얘기지요. 이 황금제일주의,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물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황당하게 들릴 겁니다.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나 하고 욕을 하기도 하겠죠. 이 세상에서 돈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사람을 지배할 만큼 돈에 예속되어 사는 것은 결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필수적인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생명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고
또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왜 순종했을까요? 전쟁에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전쟁 도구는 말이었고 그 말들이 이끄는 병거들이었지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속도를 훨씬 능가하는 이 말과 병거를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 그리고 막강한 세력과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탈취한 말과 병거를 그대로 활용한다면 아마도 가나안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지닐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들의 힘줄을 끊고 또 병거들을 다 불살라 소멸시키라고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지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과 병거들이 너무 많아지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많아진 말과 병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돈이 얼마나 있으면 가장 적절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진실하게 섬기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을 만큼만 있는 게 가장 적절한 수준의 돈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왔는데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져서 기도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적어진다면, 또는 내가 지금 이 정도로 겸손한데 돈이 많아져서 내가 지금보다 더 교만해진다면, 내가 지금 이 정도로 부지런하고 성실한데 돈이 많아져서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면,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 게 사실은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편해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힘이 생기고 더 안전해지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 즉 돈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말 신앙의 높은 수준과 경지에 이르지 않고는 지금의 나의 소유에 만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소유보다, 막강한 군사력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 탈취한 말의 힘줄을 끊고 모든 병거를 불태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아쉬움이나 미련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순종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힘이었고 능력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또 여호수아 전체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모든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승리의 근원, 힘의 근원, 더 나아가 생명의 근원,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이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의미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그 근원과 근본과 본질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가장 막강했던 야빈 왕 하솔의 그 모든 연합군들과 싸워서 그들은 많은 말과 그리고 병거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들이 뛰지 못하게 힘줄을 끊고 또 그 모든 병거들을 불사르라고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아무런 대꾸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전쟁들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하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는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풍성하고 높은 곳에 있고 또 막강한 힘을 지니고 또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재물과 권력과 힘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중심에 돈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벌어야 되고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살 것인가, 거기에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삶의 본질은 그런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리 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닐 수 있는 조건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포기하고 나의 힘, 이 민족의 주인,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든 근본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지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을 느끼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전히 물질에 쪼들릴 때도 있고 여전히 건강이 좋지 못해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여전히 불행하고 힘든 조건들이 많아 좀 더 행복의 조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주님, 육신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바른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며 참된 구원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임을 늘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재판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편드는 어느 진영이 거기에 무슨 진실이 다 담겨 있겠습니까? 오직 진실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만이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 민족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